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비시며 그 평안 안에 함께 거하며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목자 없는 양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향하여 눈이 돌아갑니다. 예쁜 것을 향하여 시선이 머뭅니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내 눈에 합당한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두게 되고 신경이 쓰이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시선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에 향하였습니다. 이 주님의 시선을 잘 드러내는 비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 양떼를 지키며 돌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비유를 조금 빌려오자면 그 양떼를 물어가기 위하여 늑대와 곰이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얼마나 용감하고 위대한지 자신에게 맡겨진 100마리의 양을 다 일일이 세며 지키며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목자는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늑대가 물어갔나? 곰이 물어갔나? 길을 잃어버렸나? 그의 생사를 확인하기 전까지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비유 속에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잘 따라오고 있던 99마리의 양을 잠시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자신이 출발하여 여기까지 왔던 길들을 되짚어갑니다. 구석구석 들여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양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는데 양은 음침한 곳을 좋아한답니다. 구덩이처럼 움푹 패인 곳을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양은 게으르답니다. 한번 뒤집어 놓으면 자신 스스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 것은 양을 뒤집어 놓고 깎으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고 합니다. 양은 뒤집어지면 스스로 발버둥 쳐서 일어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이 뒤집어지면 양의 장기가 쏠려서 괴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뒤집어져 있으면 양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독특한 특성을 가진 양이 있기에 목자는 그 양이 죽었다 할지라도 자신으로 확인할 때까지 그 양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는데 내가 그를 죽은 것으로 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선가 매 하면서 자신을 부를 것 같은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비유 속에서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양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목에 둘러매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길을 잃어버린 것은 양입니다. 왜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목자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워이 워이 하면서 몰고 가는 목자의 소리에 마음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가시는 목자, 뒤에서 우리를 치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이 나에게 보여주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양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하면 벌을 주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잘못을 하면 혼내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양을 찾아 나섰고 자신을 힘들게 했고 지치게 한 그 양을 오히려 목에 둘러매고 기쁜 얼굴로 돌아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길을 잘 가는 99마리 양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마음 둡니까? 지쳐 방황하고 쓰러진 내 이웃들을 향하여 마음을 두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은 무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말하는 무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하여 나온 무리들, 예수님 앞에 치유받기 위하여, 은혜받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생활에 빈곤함이 있고 육신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이 그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들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 있어야 하는데 그들의 잘못이든 어떤 이유가 됐든 지금 현재 그들은 그곳에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고요한 목사는 그 찬양을 싫어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찬양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방황하다 이것저것 해보다가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할 거 없으니까 오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곰이 물었다 하여서, 늑대가 물었다 하여서 저 양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찾아다니며 그 양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영접할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
길 잃어버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채우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채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백이 기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신 것은 사무엘이 우리 집에 온다 하는데 자신의 모든 아이들을 보겠다 말씀하시는데 막내 아들 다윗만은 광야로 보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요, 부족한 자요, 어린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어린아이는 죄송합니다. 노인과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존재 자체가 미미했다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막내가 대접받는 시대이지만 예전엔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고 계셨습니까? 모든 일들 속에서 묵묵히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막내고 별 볼 일 없고 그저 연약한 존재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심으로 그는 가장 사랑받고 가장 존경받는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볼까요? 3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답니다. 사랑하는 거님, 일꾼이 적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도 가서 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마음을 두라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때문에 고생합니다. 모든 병과 약함으로 고생하고 돌보는 이가 없기에 불안하고 책임져주고 지키는 이가 없기에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창고에 넣어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씨 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고 크신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일들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나보다 못한 자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다면 주님이 계신 곳, 우리의 이웃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8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처럼 쭉 뻗어 있습니다. 신나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적지로 향하느냐 향하지 않느냐입니다. 8차선 아니 16차선이라 할지라도 목적지로 가는 길이 아니면 그 길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좁고 험한 오솔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라면 진정으로 그 길이 좋은 길입니다. 넓고 편한 길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음침한 곳에, 움푹 패인 곳에, 돌무더기 틈 속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베드로 옆에, 세리라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의 집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의 장례식장에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옳은 길 가는 99마리가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서광교회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을 들려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며 잃어버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자, 추수할 자, 하나님의 일꾼 된 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광교회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갖다 찬송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가 도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찬송으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저감과 형제들 머리 위에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그 무릎 위에 그 간절함 위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랍고 크신 은혜와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